이제 고린도후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만 늘 언제나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조금 냉정한 표현을 쓰고 뭔가 더 확고한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도 보고 고린도후서도 이렇게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차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정한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그 흐름상 그냥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들이 또 그 본문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과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직분과 또 그런 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러함으로, 그래서 이러함으로 해서 이제 앞에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거니까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어떤 차원으로, 오늘 이제 직분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직분의 차원으로 전했냐면 사도의 직분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로 전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지금 목사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목사의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도 늘 사도권의 분쟁보다도 논쟁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쨌거나 자기가 사도됨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천명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인간의 객관에서 찾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더 확고히 해요.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건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긍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인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야 사는 자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기엔 바울의 표현이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명령조도 나오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복잡하잖아요. 뭐를 달고 뭐 청색, 자색, 홍색식을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지면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옷을 입으라고 했냐면 그 옷을 입고 성전에 출입할 때, 그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에 출입할 때는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정말로 그럼 그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봐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받은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죠. 교회도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축복이고 어떤 게 은혜인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멀어질 수 있어요.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라. 여기서 그 의도가 바울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다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바울의 말을 안 들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뼈저리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지 않느냐? 뭐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진짜 그리스도냐 아무리 물어보긴 하는데 내가 대답해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게 대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막 믿음이 일어나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론 그런 역사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바울도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전하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낙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어제도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도했습니다. 근데 뭐 요즘 그냥 보통 하는 얘기가 전도지 10,000장 정도 돌려야 1명 정도 올까 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럼 돌리다 보면은 야 이렇게 많이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안 오네. 납심거리가 될 수 있죠. 아니면 뭐 친한 사람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전해야 될까?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전해야 될까? 이게 늘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직분을 세우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로 하여금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의 반응을 일일이 살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도 못하고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일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도 못해요. 이때는 어떤 사도의 직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긍휼로서. 여전히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긍휼로서 이런 직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오히려 누구를 더 그럴 때일수록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 긍휼의 뜻에 불쌍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가끔 이제 다른 곳에서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좀 그래요. 아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 그래도 또 돈도 좀 있고 집도 좀 있고 그런데 내가 뭐 그렇게 불쌍하다고 자꾸 불쌍하다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어떤 명예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 전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지 않겠다라는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 부끄러움을 나는 갖지 않겠다. 숨어서 몰래 그냥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떤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내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또 괴율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 듣기 좋아하는 내용들,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 이런 것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만 좋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내 귀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아니면 내 상황을 얼마나 좋게 해주든지, 아니면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해주든지, 이런 거에만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런 것만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식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리는 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부끄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게을로 행하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장 혼잡게 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돌리잖아요. 세상이 안 믿는 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혼잡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외부에서 교회에게 걸어오는 싸움들도 있지만 어떤 싸움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아요. 진리를 가지고 싸움,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그런 싸움이 많아요. 우리가 오후에 기독교 강요하는데 거기서도 성차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으네 저렇게 하는 게 옳으네 하고 싸우잖아요. 지금도 이제 대면 예배가 오는데 비대면 예배가 오는데 이거 갖고 서로 싸우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런 일들을 사단이 좋아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바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혼잡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리 위에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어나갑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위에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거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 심지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았던 모든 것을 뭐처럼 버리겠다? 폐설물처럼 버리겠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여러분 여기서 양심이 나왔을 때 늘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의 양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을 아는 양심. 그런 어떤 대충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선에서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가져야 될 양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가져야 될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해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내게 있으니까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너희가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여기서 그 양심에 따라서라는 결국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다른 곳에서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 안에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바울조차도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겸손함 내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앞에 서서 뭔가를 전하는 사람은 그놈의 바세리는 아주 그냥 성경을 좀 더 줘야 해요. 뭔가 이렇게 앞에서 전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흠도 없어 보이고 되게 뭔가 이렇게 좀 높아 보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마치 그래요. 그래서 자꾸 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사제들 보세요. 막 아주 그냥 화려하게,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오고 가운도 입고 막 머리에 막 왕관 같은 거 쓰고 나오니까 밑에서 이제 성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야, 저 사제는 우리랑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단호했지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그렇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연약하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도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이기길 원하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기길 원한다. 이게 양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바울도 어떤 양심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양심을 누릴 수 있는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생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주신 그 양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과 그 양심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 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눌러낼 수 있는. 그럼 지금도 이런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이런 양심을 우리는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양심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너희가 듣지 않았으면,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눈이 멀은 것처럼 가리워진 거잖아요.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좀 못되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유기의 표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망하는 자, 즉 유기자들이다. 이거 너무 강력한 표현입니다. 탈빈도 주석을 할 때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들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유기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능력대로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아무리 햇빛을 비춰봤자 그 빛의 강도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빛이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눈을 감거나 눈이 먼 사람의 문제. 그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떠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눈을 뜨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가리웠다라고 했을 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리워져서 망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축복의 도구잖아요. 축복의 통로고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내 능력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철저히 100%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서 세상 신은 대표적으로는 뭐의 역사겠어요? 당연히 사단의 역사겠죠. 뭐 이제 신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뭐 바알 신도 있고 여러 이방 신들이 많이 있었고, 이 당시에도 예수님 뭐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심지어는 교회 안의 것들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참 사람의 능력은 그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노뱀 사건, 그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노뱀을 보면 살려주시겠다라고 한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두 번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인간의 경험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노뱀을 만들어요. 첫 번째 노뱀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두 번째 노뱀은 우상이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몰라요. 이런 마음들을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이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단, 지금도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이단들도 우리를 미혹해 하고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져야 돼요.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고이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건 우상 덩어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사람을 섬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지 목사를 신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주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서로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성도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성도가 목사를 가장 잘 섬기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케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이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 안타까운 시대죠. 걱정스러운 시대죠. 어느 시대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도 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여러 가지 많은 내용, 그게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이건 사단이 막는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절대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도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고 동일본질이라는 표현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다.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늘 성부 하나님 제일 크시고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이고 성령은 마치 우리가 그냥 부릴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잖아요. 막 부흥회 때나 뭐 이럴 때 하면 뭐 성령 받으라 그러고 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 성령만 받아요? 성자도 받고 성부도 받지. 얼마나 그게 무식하면서 오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무식하면서 오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귀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우상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표현은 바울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후 하시면서 그게 이제 발출의 맞아요. 발출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함부로 막 하잖아요. 뭐 찬송이 아니죠. 뭐 그 CCM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성령 받아라 이런 거나 물건이니까 뭘 받아라 받고. 성령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신 조명. 말 그대로 여기 불 끄면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여기고 그냥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방언이라든지 성경에서는 그런 방언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펴봤잖아요. 지금 되게 웃긴 거예요. 성경에서는 없다고 말하는데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게 진짜입니까? 성경이 진짜입니까? 성경이 진짜예요. 성경에서 없다고 하면 그 현상도 잘못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뛰어넘어가려고 해요. 그럴 때 성경을 보시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구약부터 쭉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말 그대로. 근데 결국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들의 체험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뭘 전하고 있어?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어떤 체험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체가 된다라는 의미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겠죠.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믿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 내가 세상적으로 여기까지 공부했고 이런 경험을 쌓았고 저 사람이 나를 증거해 줄 거야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바로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믿어달라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걸 이때도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못 믿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또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너희의 종 되었다. 너희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은 섬기는 서번트의 개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종의 위치처럼 너희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주 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참된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도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외친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끌어들여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내용들을 끌어들여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세상에 어떤 예를 들지 않잖아요. 왜?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들 아버지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뭐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뭐 부장님, 뭐 동네에서는 그냥 아저씨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모양이 바뀐다. 구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는 성자로, 즉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비유하면 안 돼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얼음으로 비유해요. 얼음이 얼려 있을 때는 고체, 이게 녹아 있을 때는 액체, 이게 이제 그 뭐 태양 열이나 뭐 이렇게 끓이면 이제 기체가 된다. 이런 것처럼 몸의 형태가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존재의 형태가 바뀌는 거다. 이게 삼위일체다. 아니잖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게 하시는 자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어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아지심을 당했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가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믿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절기 문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에 있어서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그렇게 정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의 문제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의 위치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에 대해서 빛이 비치라. 이거는 복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죠? 어두운 곳을 비춰서 그곳이 빛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그럼 어둠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빛이 드러날 때 결국은 가장 복된 내용이 되죠. 그리고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늘 창조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런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땅도 생기고 모든 바다도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러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겠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물론 본 사람도 있겠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림으로? 그림 그리면 안 됩니다. 십계명 제2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상상하셔도 안 되고 그리셔도 안 됩니다. 근데 교회마다 예수님 사진보다도 예수님 그림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그리지 말라는, 다 다르게 그리죠. 누가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는 그가 갖고 계신 어떤 본질적인 내용,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같이 계시다.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은 그거겠죠.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시다. 이게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설교로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늘 주어지고 있고, 반대는 아니고 순서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늘 깨닫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깨닫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아니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나 그 환경에 따라서 막 바꾸잖아요. 걱정스럽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고, 어느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가?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나는 살아서 너의 하나님은 된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도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왜?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거리로 여기고 재밌거리로 여겨버리면 그 말씀이 얼마나 핀폐해지고 그 권위가 떨어지겠어요.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일했을 때 참 멋모르게 했던 건데 뭐 그런 예들 많이 들잖아요. 넌센스 퀴즈 뭐 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못 갖는 부부들이 봐야 될 성경, 뭐 에베소서 뭐 이런. 그때는 막 그런 거 하면 막 웃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또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될 성경, 갈라디아서 뭐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한 거. 그러니까 그게 무지할 때 오는 거. 그럼 저는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정도 수준밖에 못 됐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과거의 제 자신을 떠올려 보면 엄청 부끄러워요. 이거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느꼈잖아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옳게 믿는 거라고 여겼던 인물이었잖아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변화됐을 때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어땠어요? 세상에서 보기엔 바울은 아주 훌륭한 율법학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괴수 중에 이런 괴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일들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냥 죄인도 아니고 괴수라는 표현은 뭐예요? 정말 진짜 흉악범이잖아요. 아주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 그런 나를, 그런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즉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론 은혜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누가?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요? 사도로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긍휼하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수록 말씀에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우리 자신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숨을 곳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십니다라는 그럼 늘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 풍성해져서 그 풍성해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언제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뭘까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살라는 빛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자신을 알라는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그런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못 듣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네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말씀의 빛을, 복음의 빛을 증가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부터, 그 영광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시편 74편에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럽니까?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 그들은 사망할 자들인데, 멸망할 자들인데 너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위가 아닙니다. 그죠? 다윗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바위에도 숨고 불에도 숨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바위와 불에 숨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숨은 거고 누구에게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피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께 피하는 자들이어야 해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어디다 우리가 세상 어디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아는 자들은 주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특히 이런 시대에 주님께 더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지 말고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께 피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시지 말고, 바울의 표현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내가 이거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는 넘어가서 살지 않겠다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겠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다시금 한 번 더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